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상처를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을 고치시고 주는 내 영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10월 27일 금요일 이 새벽을 엽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하나하나 섬세하고 자상하게 살피시고 돌보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이 한 해의 마지막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이 수고와 하나님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심령에 새기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셔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에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복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가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형통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외 있는 분들 보시면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이 관성의 법칙을 다 깨뜨리고 믿음의 법칙들이 내 안에서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로, 또 이 찬양대로 여러 가지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계속 토요일 큐티 모임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문자 서비스는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늘 해왔으니까 문자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또 한 주일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가장 하루에 말씀 들어서 잊어버리기 쉬운 오후 한 4시쯤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 여러분 하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내
매일마다 마을에서 이 새벽 성가대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의 유명한 물은 수돗물 아리수입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물은 삼다수입니다. 우리 동안교회의 유명한 물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물. 그 어제 빠뜨려 먹었어요. 그죠?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찬양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냥 의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깨닫고 고치고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는 몰랐구나, 또 이런 거는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난 내가 살아가는 것, 믿는 거하고 내가 실제 사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키워드, 주제 단어죠. 키워드는 이 how, 어떻게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라고 반문하면서 저항하는 것도 있고 부정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내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말라기의 주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뭘까? 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뭘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씩 껴주줍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근심과 걱정이 늘 내 삶 속에 다가와서 그것과 싸우다가도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나에게 내가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그걸 생각해 보라. 걱정과 염려를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자녀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다 있지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잘된 결정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또 바른 길 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제일 먼저다. 그럴 때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냐?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중에는 예배가 정말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러니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정말 너 삶 속에 있는가? 예배 때마다 다가오는 거룩한 두려움, 어쩌면 내가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어떤 경외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펴보라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라고. 이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한 수, 정말 지혜로운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한 문화가 일어났다 망하는데 그 망하는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그 역사도 끝났고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질 때 그 문화도 끝났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회복해라. 가정 속에 있는 것은 관계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가,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 이 대화나 그리고 삶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겐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모와 부부와 부부끼리, 그 다음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주인 사이의 그 관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맨 뒤편에 가면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은 영적 기준을 회복하라 그랬죠. 영적 기준 중에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11조예요. 11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직한 11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생활할 때 힘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4조 10에 3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도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돌아가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 예배 가운데 뒷돈을 받고 부정적인 것도, 잘못된 재물도 써서 제단도, 제사장도, 성소도 다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헌금이다. 이 11조를 하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점검하라고 말씀하시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물질 가지고 잘 나누어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부패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계속해서 우리가 빚이 많으면서도 그 빚을 갚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특별 헌금하지도 않고 이 빚을 우리가 전략해서 아끼면서도
빠지지 않고 꼭 했던 것은 구제였어요. 구제. 삶 속에서 저는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기도할 큰 제목들이 있으면 빨리 구제해버려요. 돌아오지 않을 곳에 구제를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자신을 관찰할 때, 구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면에서 성경을 보면 구제와 구원은 같이 나와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나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못 나눌 때에 교회가 병에 걸리고 교인들도 병에 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잘 드리고 잘 나누는 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누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희 11조를 시험해 보라. 그런데 그래서 시험해 보고 내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겠다 할 때 그건 어리석은 시작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잘 나눌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 돈 많으면 뭐예요? 못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가족들 많으면 뭐예요? 그 가운데 가족들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즐겁게 누리지 못하면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누림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새벽은 우리의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참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이 언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의 문제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기에 무슨 말로, 사실은 여기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자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평범한 말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일상 언어가 신앙적인 영적인 언어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언어인가. 근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언어가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 하제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 하자크는 어떤 대상을 끈질기게 강하게 매달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뜻은 뭐냐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흔히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하루에 한 3만 마디, 여자는 한 5만 마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 집에 가셔서, 직장에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5만 마디를 맞춰줘야 됩니다. 5만 마디 안 맞춰주면 그 언어가 바가지와 수다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차피 괴로울 거 5만 마디를 맞춰줘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2만 마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걸 써야 돼. 그 쓰게 시간을 줘야 돼요. 남자는 밖에서 3만 마디를 다 쓰고 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말하기도 싫고 특별하게 그렇잖아요. 알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뭐 과정 뭐 복잡한 거 보고도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결론이 어떻게 됐는데, 남자들이 잘 묻는 말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자매들은 끝까지 있는 해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풀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오늘 누가 있는데 가다가 옆길로 한번 빠졌다가 누구 집 시장 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또 가다가 이 어마어마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의 내용에는, 말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 유익한 말, 불필요한 말, 잘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우리의 언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 말을 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한번 했다가 한 2시간만 녹음했다가 아무 의식 없이 2시간만 녹음했다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 말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징 한 3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말 속에 습관도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들어가 있고, 인생 기준도 들어가 있고, 욕구 등도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 속에 자기의 좌우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가치관, 무엇이 소중한지 하는 다양한 이 습관이나 행동의 동기와 선택이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 어떤 과정으로 나오느냐 하지만 그 사람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유심히 들어보면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 세팅이 딱 들어가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들으면서 분석을 하죠. 그 사람 대화를 분석해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사건은 모르지만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 속에 그 사람이 있었던 과거,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언어라는 것이 그렇죠. 야고보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보통 말에 실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상하는 말도 하고 내 욕심을 드러내는 말도 하고,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은, 두 번째로 말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무섭죠. 잠언 12장 14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고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잠언 16장 24절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 큰 배가 작은 키 뒤에, 이 배 뒤에 있는 작은 키, 요거에서 의해서 움직인다. 배의 키와 같다. 그리고 작은 불과 같다. 불이 작지만 그것이 온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일본 사람이 연구를 했죠. 물에다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축복하는 말을 했더니 이 물이 아주 건강한 물인 육각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육에다가 욕을 막 했더니 이 육각수 이 부분에 물에 된 것이 찌그러졌어요. 이 사진하고 이 자료가 다 있는데 뭐 새벽 시간 돼서 준비 안 했어요. 마찬가지요.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된 말, 복된 말, 귀한 말 들을 때는 우리 몸에 물이 육각수를 이루면서 좋은 세포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이 생명이 살아나는,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이상하다, 너 요즘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병 있는 거 아니니, 낯색이 좀 이상하다.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노예 같던 사람들이 그러고, 목사님 왜 얼굴색이 왜 그래요? 제 색이 어떤데요? 누런데요? 저 원래 누런데요? 근데 내가 정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서운 말이죠. 아무 영양가 없는 말, 요즘 이러더라고요. 영혼 없는 말을 아무 영양가 없는 말, 새 날아가는 소리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뼈 때리는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골 때리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뼈 때리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애들은 뼈 때리는 얘기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에 사무친 얘기, 이런 말을 하는 것, 나는 무심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것을 심판날에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에베소서 4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 속에서 쓰는 말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죠.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대화,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쓰는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띄워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14절 자막 나오면 같이 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해봐도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고 뭐 되는 게 있겠어? 아이고 헛된 생각하지 마. 좀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응답도 없어. 나도 기도 많이 해봤는데, 금식도 해봤는데 응답도 없어. 그런 얘기들, 평범한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편하게 하는 말, 쉽게 하는 말, 그 말인데 이 말의 특징 이거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우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아무 유익도 없다. 세 번째, 교만한 자가 복되다. 자기를 잘 나타내고 과시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악을 행하면 벌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잘 되고 죽는 것도 깨끗하게 잘 죽더라. 예를 들면 시편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의 언어의 그 속에는 이게 무슨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이 목적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과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면
내가 원하는 걸 간구하고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져야 돼. 그런데 그대도 내 삶은 아무 변화도 없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당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될 때 주어지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의 대화가 일상생활 속에 없는지 한번 보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내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언어 속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무수하게 많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영향을 받고 그 말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입법이 정법이라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삶이 자꾸 부정적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믿음의 언어가 살아나야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류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언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행위록에 기록하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뒤에 말은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갚아주신다 이게 있죠. 이 믿음 가지고 사니까 생활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해봐도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언어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의 두 부류의 차이를 이렇게 찾아보면 첫째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 그냥 비가 내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가을에도 비를 주시네, 다르잖아요. 저는 기독교 계통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저는 기독교 신문을 지금 한 5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 이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볼 때 세상 신문과는 다르게 그 주제 타이틀을 뽑을 때에 이런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주제어를 뽑으면 참 좋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거기 나온 기사 안 봐요. 내가 이 신문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문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뽑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뽑는 그 주제, 그 기사를 적는 게 아니라 그 기사를 적는 거예요. 그대로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적는 거예요.
그 사건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적어가는 그 타이틀, 신문 기사, 이걸 보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보게 돼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셨던 일, 그것을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돌아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 그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번영과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죠.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17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은 창조의 힘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언어를 하나님 살펴보라는 게 일상의 언어.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언어 속에서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 아내나 남편한테 당신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다양하게 음식 얘기도 할 수 있고 날씨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없니? 하는 것을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 당신이 쭉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 들어있나? 아니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들어있는지 아마 아내나 남편은 서로는 분별할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줘 보세요. 평소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거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들었으니까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내 삶을 바꿔보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돌아보라 그랬냐면 이 언어가 힘이 있어요. 언어가 능력이 있어요. 언어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무서워요. 언어라는 게 무서워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언어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세상 얘기가 가득한데 그 속에서 그런 언어가 나올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것, 사상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이 이데올로기가 건강한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밑바닥 있고 이 밑바닥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 이 바탕 자체가 이게 썩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데올로기를 담든지 여기에 경제를 담든지 정치를 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제 11조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은 11조에 대해서 유난하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거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맞아 이거야. 그 뭐예요? 그 속에 내면 속에 탐욕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탐욕이 그 사람 안에서 활활 불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11조를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면 그거는 본인이 믿음 안에서 나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데올로기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건강한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사고와 생각이 나와요. 사상이 나와요.
말씀을 내 속에 기초를 둘 때 거기에 중요한 경제관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바탕에서 나오는 언어와 그 일들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결국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말씀 읽기 시작하셨어요? 이 침묵은 무슨 일인고? 말씀 이번 기회에 다른 거는 뭐 지켜라, 내 삶이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읽어야 된다. 아니면 집안에서 서로 도와주셔서 한 절을 냉장고에 붙여 놓든지 나가는 입구에 이렇게 붙여놔서 한 번이라도 읽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도와주시면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축복의 걸음 될 줄 믿습니다.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는 말을 하고 사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녹음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살에 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면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내가 무신코 하는 말 속에 불신앙의 공간이 가득한 언어와 그런 단어와 그런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책임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언어들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잘 증거되고 전달되고 이야기될 수 있고 하나님 언어 속에 주님을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한다고 노래했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한데 죄악의 말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말씀의 언어와 영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의 일상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 내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한 번 더요.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일상 속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언어,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지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속에 우리의 긍정과 하나님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언어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주 앞에 구하고 성령님께 매달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